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물가를 찾으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 마시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 여자가 보통 미녀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미녀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만은 못하지만은 한국의 미녀 김지미보다는 더 예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을 했어요. 김지미가 몇 번 했지요? 4번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몇 번 했어요? 5번 했다고 그래요. 이분사들이 5번 했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생수를 얻어 마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여기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주실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개신교의 예배에는 거의 90%가 설교예요. 설교가 전부 중점인데 그게 잘된 건 아닙니다. 원래 설교는 전도용이지 예배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설교도 중심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거치느냐, 그게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데, 기독교가 설교가 너무 공예가 되고 범람이 됐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축도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축도는 딱 예배 시간에 한 번만 하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그 축도도, 오리지널 축도는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언제부터 이게 자꾸만 수식어가 늘려서 이제는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저기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배석하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종성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에게 또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 각각 김일성, 김정일 하여튼 나중에 춘향전에 강자까지 전부 온 세계에 임하기를 축원하나이다, 축원하노라 했는데 그건 잘못된 축도입니다. 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모이는 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저 너무 간단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지금은 거의 목사들이 축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 한 센텐스 끝날 때마다 축원합니다. 또 어떤 얘기하다가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도는 사실 설교의 축도하는 건 그거는 기복신앙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장로교 통합주교에서는 총회에서 이거는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설교할 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못하게 아예 아마 결의를 했어요. 그래 그걸 했더니 교인들이 싫어하고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주교에서도 영락교회 통합주가 아니니까 다시 그 사람들 은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박수 설교도 잘못된 겁니다. 순복음 보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박수를 쳐요. 또 어떤 때는 심할 때 설교 때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 박수는 대인용입니다. 대신용이 아니에요. 대신용은 뭔가 하니 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할렐루야는 그 음악적인 용어니까. 그러나 박수를 치는 거는 사람 앞에서, 김일성 앞에 있으나 김정일 앞에서 치는 게 박수입니다. 하긴 뭐 지금 세계적으로 자식한테 세습을 하는 거는 김정일이고 한국의 대학교회 목사들밖에 없대요. 한국의 대학교회 목사는 70%가 세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생수가 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생수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르니까 늘 날마다 매일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가고 합니다. 또 목마르니까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서 또 다시 옵니다. 교회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일 하루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새벽기도 한번 안 나가면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11조 안에만 회사가 금방 폭삭망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서운한 이야기 조그만 눈치만 보여도 큰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매일 교회 24시간 매여 있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고 늘 허전하고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건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저는 차라리 하청 부모님이나 내천강사, 톨스토이, 함석헌씨 그런 분들은 이 속에 내적인 충만과 내적인 자유와 내적인 가득함이 늘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해도 늘 충만합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인데 사실 링컨만 하더라도 처음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속에 가득 차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신앙의 모범인 줄 아는데 거의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참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예배는 첫째 신령해야 합니다. 신령은 뭡니까? 영적인 역사, 영적인 감동, 영적인 영상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스웨덴 법이 책을 많이 쓰고 굉장한 그분이 원래 과학자였죠. 아마 정치가였고 사상가였습니다. 명상록도 쓴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글에 보면은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과 많은 체험과 이런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에 번뜩이는 그 번개처럼 순간적인 그 영적인 체험이 자기는 큰 책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자기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그만 그 체험이 있을 때 이상하게 내가 추구해오던 이런 세계, 철학, 사상, 사건 거기에 대한 지혜가 많이 보이게 되고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은 신령한 요소가 있어야 해요. 신령한 요소. 우리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든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든가 이 체험이 있어야 그 신령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거의 엔터테인먼트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도 아주 인류 연기를 하고 만담을 즐기고 성가대도 그냥 굉장히 큰 뭐 보통 국립 합창단 수준보다도 더 나아요.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역사를 굉장하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뉴욕에 할렐루야 대회가 있는데 제가 가끔 좀 가봐요.
조영기 목사가 와서 막 설교를 해요. 가보면 신령한 역사 없어요. 이동훈 목사는 설교를 더 잘해요. 없어요. 딱 한 분이 할 때 제가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이만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하시는데 그분 벌써 이렇게 탁 들어가니까 향야가 그 좌중에서 쫙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은 좀 신령한 그게 있구나. 그 신령한 역사가 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매일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신령한 체험을 해야 크리스천 일이에요. 매일 하는 사람은 그건 어딘가 무당처럼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났어요. 한 번 정도는 꼭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식을 하든가 기도원에 가든가 아니면 매일 정해서 기도하든가 한 번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빠지는 날이 있어도 좀 뭐 못하는 날이 있어도 늘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고마운 거는 오늘 올 때 굉장히 좀 애매하게 왔잖아요. 근데 아까 찬송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참 그게 아니라 사도신경할 때 그 향기가 싹 올라와요. 그래서 아 이거 신령하구나. 굉장히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성령의 연사 9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 뭐 그쭉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9가지가 역사가 9가지로 체험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가 제 주특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상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가 있다는 건 눈이나 입이나 이름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생수가 막 물이 막 흐르고 안수 받을 때 보면 이상하게 강대상 위에 부흥회를 할 때 물이 보이고 물고기들이 막 펄떡펄떡 뛰어오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비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안개비가 막 내리고 그럽니다. 바람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비둘기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그냥 비둘기입니다. 또 인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를 하면 이런데 막 도장이 찍히고 이런 도장이 찍혀서 난리를 쳐요. 술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아주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붉어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춤을 추고 난리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문화나 그걸로 조직으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 근처가 되는데 여기 제가 어떤 분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집에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이 집도 대단한데 그 집보다도 더 대단해요. 근데 마침 그날 저녁에 야마대인가? 야마입니까? 자마입니까? 자마대회를 하느라고 강사들이 8명이 LA에서 와서 김충근 장로와 더불어서 같이 방을 배당해서 자는데 원래 집이 커서 그랬는데도 제가 가니까 제 방에 하나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전에 제가 그분 부인 김집사부 전 집사부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장로인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신장로 아십니까? 아, 예. 신 누구지? 저 포트리에 있는 저쪽. 아니 이거 저 뉴저지 위쪽에 사시는 분이요. 아니죠. 사는 건 저쪽에서 사는데. 크리스천 여기 아카데미. 한인회장이 되는데 이 남쪽. 크리스천 아카데미. 아니 그거 말고. 모르겠네. 나 여자 이름은 전순애를 알아요. 전순애. 아무튼 집을 큰 집을 샀어요 그분이. 그때 제가 하도 좋아서 이 집 이거 누가 살던 집이냐고 그랬더니 뭐 사업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냐고.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어 거기서 잠을 자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자는데 거기에 뭐 8명의 분강사들도 같이 와서 있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잠을 들려고 그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희한하다. 무서워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전 나름대로 그래도 마귀가 못 달려오게 하는 그런 좀 기술이 좀 저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면은 성령 검 하나가 이렇게 내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테 꽂고 그래서 서울운동장 뒤에다가 펜스를 치듯이 촥 하고 나면 한 20분 이상 걸려요. 그 무서워요. 힘들고 마귀들이 손오공처럼 달려들어서 목을 물고 난리 치니까 잘못하면 또 기절하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마지막에 검 하나가 꽂히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신기하게 마귀들의 형상이 전부 연기가 돼서 술술 나가는데 난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가 진짜라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드라큘라 영화 마지막에 연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풍을 들은 게 있으니까 만드는 거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때 한 아침에 일어나서 전집사를 만나서 자꾸만 이러니까 여자는 뭐가 있나 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입맛을 다십니까? 뭐 잡수고 싶은 건 아닌데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해서 알아도 괜찮고 이 세상을 뭘 알아도 괜찮은 게 많이 있다 그랬더니 자꾸만 이상해서 내가 물었지. 이 집 누가 살던 집입니까? 그랬더니 장여인이 살던 집이래. 지은 집이래. 장여인을 아십니까? 예. 장여인이 누구예요? 장영자 말고 뉴욕의 뉴저지의 장여인. 예. 소문만 들었어요. 유명한 점쟁입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미국 전역에서 제일 실품력 있는 점쟁이 장여인.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사진이나 그런 줄만 봐도 거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집을 지었고 살던 집이래요. 그러니 그 집이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렇게 지난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집 터가 보통 쓰인 터가 아닙니다. 그 얘기 그분이 목사님 자기 교회 부흥회 하면 남편이 장로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꼭 자기 집에서 주무십니다. 뉴욕에 연합집회 할 때도 여기서 주무십니다. 보통 큰 집이 아니라 아주 마음 놓고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8분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주무시는데 한 번도 마귀나 귀신 얘기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야 헌금이나 많이 거두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 사실 거의 그래요. 기독교는 거의 운명이에요. 영역이 제일 강한 게 불교 중돌입니다. 왜냐하면 중돌은 고기도 안 먹죠. 여러분들도 고기 1년만 안 먹어보십시오. 신령해집니다. 성관계 안 해죠. 혼자 살으니까. 여러분도 그 부인하고 떨어져 살아보십시오. 사람의 영을 제일 맑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고기와 성관계예요. 불교는 세요. 불교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중들이 저 관악산 꼭대기 3시간 걸어 올라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절을 지놓고서 그냥 설교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오면 그냥 강문해달라고 그러나? 해달라고 그러나? 그럼 뭐가 소리야? 하고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전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봤더니 그 당시에 매월 10,000원씩 내는 회원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도 더 그때는 액수가 많은 거였어요. 조용히가 거기다가 성전 지어놓고서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은 신방도 안 해요. 중들이 무슨 신방이 있어요. 전화도 안 해요. 구역장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냥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그것밖에 안 해요. 왜?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대신 새벽 2시가 되면 해뜰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영역이 있죠. 기독교는 영역이 없으니까 늘 성경 공부로 세뇌교육합니다. 성경 공부가 세뇌교육의 이단들이 하는 거. 영역이 없으니까 공산당식으로 조직을 해서 구역장, 조장, 별걸 다 하고 전하고 신방하고 또 목사가 하고 합니다. 기독교는 신령해야 해요. 그래서 신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성령 충만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안 된 분들은 한번 매일 그러다가 사람 죽어요. 금식기도도 40일 금식기도에다 죽은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여기 신령과 진정 그랬는데 진정은 영어로 트루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진정이 있어야 해요. 참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도 진리를 가르쳐야 해요.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바르게 사는 거죠. 정의가 진리입니다. 자유가 진리입니다. 평등이 진리입니다. 화해가 진리입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진리로 살아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 신자들은 신령한 것을 체험했을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가 부정과 부패, 독재를 하면 과감하게 민주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거를 홀어서라도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것이 진리가 모든 게 참된 건 다 진리죠. 경제도 진리고 철학도 진리고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게 다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무슨 문화 예술에 등한해야 되는 것도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게 있어요. 기장 같은 종교는 진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진리만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정부 투쟁도 잘하고 시민운동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이 없어요. 신령이 없어요. 이 사람 신령적이에요. 순복음파들은 신령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민주화가 되든 독재를 하든 긴급조치를 하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은 그래서 그 독재자한테도 아부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세상을 동떨어져 살자 그럽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중에 또 한 가지 막 끝내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꼭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까지가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끝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걸 피어리어드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설교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끝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도 저것도 잘못된 설교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사실 잘된 설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